할렐루야.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복된 날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년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년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영록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 중에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이크 뮤직, 음악을 만들다, 음악이 되게 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메이크 뮤직이라는 이게 찬양하다라는 표현으로 영어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찬양하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의 삶이 메이크 뮤직, 음악이 되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서문에, 다른 책의 서문에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함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용호동 나환자촌에서 목회 활동을 하셨던 아버지 밑에 나고 자랐습니다. 13살 때 아버지 목사님을 따라 미국에 가게 되었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간절히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설교 시간에 자주 한센병 시인 한하운 선생님의 보리필이라는 시를 인용하셨습니다. 보리필이 불며 봄언덕 고향 그리워 피 닐리리, 보리필이 불며 꽃동산 어린 때 그리워 피 닐리리. 보리필이라는 노래는 두 가지의 아름다움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봄에 피는 보리싹이 나오기 전 보리대를 꺾어 물면 피라는 소리가 납니다. 나 환자였던 한하운 시인은 그렇게 직접 보리피리로 음악을 연주, 메이크 뮤직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로 보리피리와 같이 각자의 재능으로 아름다운 음악으로 연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한하운 시인은 17살 나이에 한센병 진단을 받고 일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동료를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아름다운 시들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기 비탄에 빠져 애통해하는 나 환자의 삶을 살지 않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연주하는 삶, 메이크 뮤직을 실천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이크 뮤직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삶으로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악기를 통해서 음악을 만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한하운 시인이 직접 보리피를 불면서 음악을 내기도 했지만 그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음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감사절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 우리가 그냥 감사해야 해, 또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감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가 드러나는 삶, 감사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삶,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찬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감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감사의 모습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우리 반년의 시간을 보냈죠.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지금 하지 못하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
이제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을 우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6장 말씀 먼저 이제 다니엘의 감사에 대한 말씀 감사절에 맞춰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은혜라는 통로를 통과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은혜라는 통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은혜라는 통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감사는 은혜라는 통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네, 오늘 6장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 왕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10대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이제 80세가 넘는 나이가 되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제 제국이 바뀌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이제 다니엘을 사람들이 모함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 승승장구하여 이렇게 페르시아의 높은 자리에 올라온 상황에서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하죠. 굉장히 뛰어났고 다른 신하들보다 앞서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했지만 흠을 찾지 못하여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한 가지 고안해낸 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는 그와 같은 법을 만들죠. 일명 다니엘 기도 금지법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니엘의 반응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 10절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사자굴에 먹히고 지금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 믿음을 지켰는데 그리고 모함을 받고 있고 정말 자신의 전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떻게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어떻게 감사의 사람, 감사하는 다니엘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드린 감사가 어떤 감사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본문을 접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 다니엘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이런 상황에 감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진 않으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 그래,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왠지 이 말씀이 지금 나의 현재의 기분과 형편을 전혀 고려해 주지도 않고 공감해 주지도 않는 그와 같은 말씀처럼 어떻게 지금 나의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마음이 여러분이 찾아오진 않으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셨을 때 9가지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나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감사에 대한 말씀이 또 하나의 율법으로 다가와서 전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불평하면 안 되고 또 감사를 찾아야 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그런 책에 한 어머니가 쓴 글이 있어요. 체험학습 사고로 아들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낸 어머니가 3달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제 고통에 관한 책을 주문하여서 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계속해서 쓰여 있는 내용이 이 세상에 자신의 소유는 하나도 없으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신 것이니 소유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고통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어머니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해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쓰신 분들께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어린 자식을 그리 허망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거둬 가실 때도 그런 글을 쓰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정도 공감은 하면서도 왠지 모를 빈정거림이 내 마음에 솟구쳤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혹시 이 어머니처럼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지는 않으십니까? 또 하나의 족쇄나 율법과 같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내 자신에게 대한 어떤 죄책감과 힘든 것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신가요? 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감사라는 단어 한번 지금부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좀 번쩍 더 뜨셔야 됩니다. 네, 지금도 눈 크게 뜨고 계시는데 좀 더 크게 뜨셔야 됩니다. 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골든게이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는 표현에서 기도하면은 공식적이고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하며 감사하였다라는 것은 기도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앞의 기도는 공식적인 기도를 말하지만 그 기도의 종류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감사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감사하다로 번역된 미트한난이라는 이 단어, 감사하다로 번역된 미트한난, 한난이라는 이 단어는 은혜라는 헨이라는 헨에 자신을 던지고 간청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하다가 미트한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의 한난에서 파생이 된 단어예요. 자, 그런데 그 한난의 어근은 은혜라는 뜻의 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트한난, 헨 비슷하죠. 헨이 미트한난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도 감사라는 단어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카리스테오인데요.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 가운데 있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유카리스테오, 은혜는 카리스. 거기에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은 기쁨이 카라예요. 그러니까 감사, 은혜, 기쁨이 한 단어에서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어근에서 출발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 감사, 기쁨, 이 모든 것은 한 어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감사는 결국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요.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게요. 은혜, 감사, 기쁨은 한 형제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감사, 기쁨은 한 형제입니다. 네. 한 형제. 네. 은혜, 감사, 기쁨은 한 형제예요. 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특별히 지금 다니엘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네. 그것은 자신이 감사해야겠다라고 해서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는 지금 감사가 필요해, 감사해야 해 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감사할까 감사 방법론 10가지를 우리가 알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자굴 앞에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이 감사하였더라 미트 한난에는 은혜라는 헨,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서 감사라는 꽃이 피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통로를 거쳐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감사라는 꽃이 피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통로를 거쳐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은 감사는 껍데기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다시 감사를 놓쳐버립니다.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상황 속에 녹아들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묵상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기억이 될 때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감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 감사를 이야기한 것은 결국 앵무새가 반복하는 의미 없는 표현일 수 있어요. 80세가 넘은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살아가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리오 왕의 총리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신앙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 상반기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 있는 것처럼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그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분도 어쩌면 있을 거예요. 본성적으로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죠. 환경만 바라보면 감사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현실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사를 메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의 은혜, 그의 은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오늘 이 감사절에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감사를 계속 감사합니다, 어떻게 방법적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감사는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감사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니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감사였어요. 그 은혜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게 했죠. 자, 그 감사의 태도 다시 한번 10절 볼게요.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창문을 열고, 여러분 이 시간 이럴 때 여러분 창문 열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사람들이 보게 하는데, 사람들이 보는데, 보면은 죽게 되는데. 자, 왜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을까요? 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또 왜 다니엘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이유. 자,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 38절 39절 보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지금 이 다니엘의 상황이잖아요.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주는 계속해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자, 이 말씀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 이미 오래전에 했던 그 기도를 다니엘은 알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문을 닫고 기도하면 좋겠죠. 다니엘을 잡아가고자 하는 이 올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처럼 다니엘의 감사는 창문을 여는 감사였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창문을 여는 감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면 사자굴에 떨어짐을 알았지만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니 낙심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창문을 닫아주지 않고 창문을 열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대로 누가 볼지라도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때 사자굴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시간이 창문을 열고 감사를 표했던 것과 같이, 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마음의 창문을 엽시다. 마음의 창문을 엽시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이웃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의 창문을 열고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고 가족들이나 이웃에게도 표현해야 합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처럼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 새가족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나 길고 긴 시간 뵙지는 못하지만 영상 예배 덕분에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간간히 일하는 도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없어지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새가족 분께서 이렇게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으신 분인데 새벽 예배 그 말씀을 거의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듣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이 새벽 예배 이렇게 매주마다 매일처럼 묵상 자료하고 설교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고 계시죠? 새가족 분이 이렇게 한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참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저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 일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예. 정말 표현하는 거, 드러내는 것. 예.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때입니다. 예배. 여기 계신 분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나오시지만 아직 주일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영상 예배로 또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도 영상 예배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 시청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분이 할지라도 결코 예배는 시청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여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표현했어요. 창문을 열고. 다니엘의 감사 중에 또 한 가지 사실은 전에 하던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해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다니엘 언제부터 이렇게 감사 기도했을까요? 알 수 없지만 80세 노인이 지금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했던 대로, 한 달 전에 했었던 대로, 1년 전에, 10년 전에 했었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를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기도의 축적, 감사의 축적이라고 표현한 걸 보았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기도와 감사가 아닌 축적된 기도와 감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감사한 기도와 감사의 습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것을 축적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축적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오면 무너집니다. 다니엘은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이 그 다니엘에게 있었고 이것이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있기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녹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까지 보면,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동행의 축적, 동행의 축적. 동행하기 첫날 승천한 게 아니라 그 동행이 축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시간이 갈수록 아마도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지고 그리하여 이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에녹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기적, 죽음을 보지 않는 기적을 맛본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과 어떻게 감사의 삶이 습관되고 축적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적, 감사의 축적, 동행의 축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감사의 축적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축적해 놓으신 분은 앞으로 더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축적이 안 됐다,
다니엘처럼 이런 계속 습관적인 감사와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오늘부터 다니엘처럼 축적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감사 표현되어지고 여러분 축적되어지고 그 전에 하던 대로와 같은 깊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나타나는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아멘. 자, 다니엘은 이 모든 시간을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다니엘의 감사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의 감사였어요. 삶의 감사. 그냥 입술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나타나는 감사. 23절 볼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단순한 감사의 삶이 아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감사의 실제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 결국 사자의 입을 막게 되죠. 어둠의 세력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가장 처참한 최후를 맞게 하려는 절망의 순간, 지금까지 모든 악한 사탄의 공격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었어요. 모든 좌절과 불평과 고통과 절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감사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말로 하면 감사이고 노래로 하면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통해 사자 입과 같은 절망의 위협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한 명의 감사했던 사람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가 감사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나도 감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었던 요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에 떨어졌죠. 3일 동안 그가 있으면서 요나서 2장에 보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기도를 드립니다. 1절부터 기도를 쭉 드리다가 9절에 이르러서 요나가 마지막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기 바로 직전에 요나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감사였어요. 토해지고 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뱃속에서 나오기 직전에 요나에게 쏟아져 나왔던 것이 바로 감사 기도였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에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간을 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 직전, 그때 감사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전환점이 무엇일까요? 회복의 전환점, 감사. 저는 오늘 이 감사절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처럼 물고기의 배에서 토해내기 직전 요나가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를 드렸던 이 모습처럼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이 떨어진 것도 사자굴이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요나도 바닥의 물고기 속에 떨어지죠. 결국 환경은 모두에게 똑같은 어려움의 자리를 지나가지만 그곳에서 결국 다시 회복의 기적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자굴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시죠.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모범을 주님은 보이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애게 이거, 이 조그만한 거, 그렇게 주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감사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그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 주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시간에도 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오병이어, 나사로의 죽음, 또 여러 군데 주님은 감사.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주님의 삶에는 이 감사를 드렸고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고 물고기 배에서 건짐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이제 다시 한번 감사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셨습니까?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통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렵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아픔의 바이러스가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감사의 바이러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 향해 감사드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이 감사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나타나시고 우리 남은 인생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감사를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사를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또 감사함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종기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니엘의 감사와 같이 우리의 삶의 감사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더 축적되고 깊어지고 나누어지는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